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새벽부터 깨어서 주의 존전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더욱 깨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러기에 주어진 말씀에 온 힘을 쏟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절 말씀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1절 보시면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 각 지역에 파송을 하십니다. 먼저 둘씩 파송을 하시는데 2명씩 보내는 이유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유대 사회에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최소 2사람 이상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9장 1절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 70명을 보내시는 이 파송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예표하는 그런 파송이죠. 유대교 문헌에서 70나라 혹은 72이라는 이 숫자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열방을 향한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역이다, 그런 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도중에 이런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유는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계신 거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와 상황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를 살아가든지 그 현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 부르신 일꾼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볼 때도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지금의 때, 지금의 상황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과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때가 어떠하느냐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더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발걸음이 무겁고 여러 염려와 걱정에 이제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런 것과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혔다, 우리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2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전히 추수할 영혼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기도해라. 이 추수할 일꾼들을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추수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에 자신의 삶의 문제에 이끌려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그런 일꾼들이 부족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는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제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 큰 위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추수해야 될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먼저 내가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제자로서 충성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실패해 버려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다면 지금과 같이 이 긴박한 이런 시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증거되어야 될 이 시기 속에 교회가 입는 그 피해라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 크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주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할 일꾼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써 기도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시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분명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을 보고 또 우리는 뭘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죠.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떻고 나의 현실이 어떻고 나의 자질, 나의 지식, 나의 실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지만 복음은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도 9절 말씀이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들이 이 9장에서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실패를 하여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다라는 책망을 받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한 그들임에도 또 서로 누가 더 큰 공로가 있는지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 일꾼들을 향하여서 다시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그 선교 파송을 받았다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죠. 놀라운 일들, 치유의 사역들과 귀신들이 이 쫓겨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른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능력, 우리 실력, 우리 지혜로, 우리의 소유로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되 그것을 이루어가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기에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여서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입술에 힘이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건 제각각일 수 있죠. 특히 지금과 같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더욱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공감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이 있고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요. 말씀 보시면 어느 집에 가서든지 먼저 이 말을 하라라고 하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6절에 평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복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때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없는 거죠. 복음이 거절되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이 거부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제 대가를 감당할 것을 발에 먼지를 털어가면서 선포하라. 분명히 큰 길가에서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그들이 직접 거절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남기고 보여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책임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은 자신이 증거해야 될 것을 보이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에 있지 그 증거된 복음에 대한 반응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책임은요, 듣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되 그렇지 않으면요, 심판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펼치셨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여러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또 가르치게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에 더 충성하되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권능이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어떤 이들이 이 복음을 위한 사명에 더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되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되 그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질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충성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그 주의 부르심에 더 깨어서,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깨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명 가운데 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비록 이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를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하는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